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삽시다. 아멘. 행복. 사람들이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이 뭐가 행복이냐? 보통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또 삶의 필요가 채워지면 자기가 또 원하는 것 뜻대로 되면은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영원한 행복, 참된 행복, 또 우리가 보통 행복은 섬김을 받을 때 행복하지만은 진짜 행복은 섬길 때에 행복하다. 남을 섬겨줄 때에 대접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런데 그 원문을 이렇게 충실하게 번역한 것을 보면은 너는 행복하다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말은 왜 행복하냐?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이제 지키도록 이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지키려고 할 때에 사람의 열심이나 의나 능력이나 노력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믿고 의지하면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나를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를 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인데 그래서 예수로 시작이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주면은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때도 우리가 그냥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 시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믿어지고 그 마음에 믿어진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에 말할 때에 그 신앙 고백이 되어서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값하여 죽다가 살아나는 그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그대로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이언이라는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어떤 전도자의 그 전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정말 성령으로 저 사랑이 이제 임하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와, 이게 진짜 깨끗함이구나.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이제 어둠의 영들,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이제 그런 체험을 했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사랑해서 육신 입고 오시고 또 그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들을 때에 그것이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며 주님을 부를 때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목동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왕으로 오르기까지는 그 수많은 이제 그 환난,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다니다가 그래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다 가지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둡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 왕이 자기가 또 범죄했을 때에 그 시편 51편의 고백인 것처럼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그랬는데, 그럼 다른 사람한테 범죄한 게 아니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람에게 범죄하는, 자기가 죄를 짓는 그런 것을 이제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이라면은 보는 바 형제를, 보는 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그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분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도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셔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무슨 상을 주시렵니까? 나는 아직 자식도 없습니다. 내 집에서 길르니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봐라. 아마 이제 그때가 시간이 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무뼈를 우러러 봐라. 내 후손이 저와 같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랬때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로워진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의로워진 은혜를 입었는데 창세기 16장에 가면은 그때가 이제 85세가 되었을 때인데 기다리지 못하고 또 이제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가를 이제 첩으로 주어서 이제 후세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99세 이제 이스마엘이 14살이 됐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99세가 되고 사라는 89세가 되고 그때 이제 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셔가지고 명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이제 이스마엘이나 잘 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녀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이제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또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 무슨 인간적인 열심이나 의로 만약에 행위로서 의로워졌다면은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이게 내 말로 내가 지식으로 알아진 걸로 말하면은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자꾸 이게 경마 보니까 시작부터 지금 예수님이 생명으로 인격으로 내 입과 마음의 말씀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5장에 창세기 15장에서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을 거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마음에 그 말씀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여겨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의로워진 여기짐을 이제 지키지 못해가지고 16장에 가서 이제 이스마엘을 또 이제 육신적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표로 이제 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확실하게 거듭날 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이루어진 것처럼 또 이 다윗이 말할 때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또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거예요.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 같다. 그래서 이 행복이 할례자이냐 무할례자냐, 대적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 얘기를 어떻게 여기셨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거는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워진 표시를 이제 몸에다 하느라고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또 이 할례자의 조상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430년 뒤에 이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할례도 받고 있지만은 그 할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그 정신은 빠지고 육체만 자랑하는,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자랑하는
그런 것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자꾸 드러나가지고 그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오직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다 가둬가지고, 그래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그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니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제 로마서 3장에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법적으로만 의로워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의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이게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중심값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이 알아지는 그 순간 예수님의 중심값에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확실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알아질 때에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이에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를 때에, 시인할 때에 벌써 마음에 믿어진 것을 인정하니까, 마음에 믿어진 것을 내가 입술로 드러내서 인정을 하니까 그 이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실시간으로,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이지만은 하나님에 있어서는 시간 개념이 없어서요. 항상 하나님은 현지에 계신 분이거든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실시간으로 현재적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우리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한 은혜,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작을 할 때 그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 예수님으로 시작이 돼야 마치는 것도 예수님으로 마치게 되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신앙 고백이 되도록 하면은 다윗의 고백이 정말, 다윗 임금의 고백이 정말, 다윗 왕은 왕이잖아요. 또 이쁜 여자는 자기가 다 부인으로 삼았어. 또 자식도 많았지, 권세도 있지, 명예도 있지, 돈도 있지, 다 있는데, 그런데 범죄하고 났을 때의 그 이 괴로움이라는 말할 것도 없는데, 그 죄사함 받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립을 잡는 그 복을 딱 입고 나서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사람들은 다 건강한 거, 뭐 잘생긴 거, 뭐 튼튼한 거, 돈 많은 거, 많이 배운 거, 그런 거 다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거는 다 지나가고 썩어지는 거고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 왕도 결국은
죽음을 맞았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제 만나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령으로 자꾸 믿고 부르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 이 지식,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예수 믿는 믿음의 노하우,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로마서 10장의 말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갖춘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무조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거치는 반석이 되고 걸리는 돌이 된 거예요. 왜?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것이 자꾸 성령으로 믿어지는 것이 잘 되면 이제 내가 죽었다는 걸 알고 또 가만히 있을 때 또 내 생명 되신 성령님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가만히 있을 때에 그대로 나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야 진짜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약하고 병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성령으로 시작이 되면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의 죽으신 그 은혜로 나와 하나가 되셔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게 하고,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파지니까 예수님의 살아나신 내 사람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면서 또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은 예수 믿다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다가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거예요. 벌써 개인적으로 다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개인적으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다윗 이 왕의 고백이 정말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정말 다윗 임금이 그의 죄악의 죄가 씻어지고 얼마나 많은 큰 죄를 졌어요. 간음죄를 졌죠. 또 그 바세바의 남편을 청부살이라는 그런 죄를 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숨기려고 그랬는데 그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비유로 말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의로운 사람이니까, 의로운 왕이니까 그 의로운 마음을 잠시 이제 육신의 이 욕심에 뺏겨가지고 이제 죄를 졌는데,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할 때에 어찌 그런 나쁜 사람이 있냐 하면서 갈 때에 그 나단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바로 임금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럴 때에 거기서 그냥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다 드러난 걸 알고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 임금의 위대함은 또 그거예요. 자기의 약함, 범죄가 드러났을 때 그걸 감추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약함을,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그 회개를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가장 큰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 사랑 임하여가지고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또 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죄 없어진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도 다 짊어지신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임금이 말년에 이제 자기가 전쟁하면서도 모든 부하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 드린 거예요. 결국은 뭐냐? 그러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꾸 내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또 이제 바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마음에 있어서 이 죄사함 받은 자의 행복, 이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후사인 아브라함 또 그 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허진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이 더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런 거예요. 25장 1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범죄를 더하겠다는 게 뭐냐면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걸 알게 되고 죄가 더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노릇하여 영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세가 16절에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느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에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믿고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지고 명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하나님, 저는 이제 나이가 100살입니다. 제 안에 사람이 이제 89살이고 이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리적인 것도 다 끊어졌습니다.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 외적인 환경, 그런 육신의 상태를 보고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내 후손이 이가 드려진 그 말씀 하늘의 별을 봐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감정이나 무슨 뭐가 일이 이루어진 거 그런 걸로 우리의 믿음을 기초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죄 없는 그 몸에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를 믿을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행복의 시작. 죄사함 받은 은혜, 또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영생의 그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또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시인할 때도 인정할 때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확신, 실상 그것을 말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을 알면은 이제 자꾸 갈수록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으로 믿어질 때는 성령으로 발음이 되고 이제 되니까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예수님으로 시작이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갈라디아 2장 10절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냐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나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내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돼야 돼요. 부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그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앞에 죽어서 그리스도는 이제 사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 죽은 자가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않으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다시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도 예수님의 죽은 것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나도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여기까지 이르러야 이제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서 정말 이제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킴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수 믿고 구원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으로 진짜 죽으신 것 받고 살아난 그 은혜를 입을 때 진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참 자유하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많이 가졌냐 조금 배웠냐 덜 배웠냐 뭐 약했냐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상대평가하지 않게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되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에 만족하고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